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면 많이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상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해요.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그래서 또 주일날 계속 목사님이 그 부분도 이렇게 살펴계시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옷의 첫 단추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도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넓은 바다에서 어디로 항해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항해하는 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비전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우리가 막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입으로만 찬양을 하신 분이 계셨을 거고 그 가사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의 신앙으로 고백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찬양이 왜 이렇게 기나 힘들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중심에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결정되는 건데 주중에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예배가 겉돕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내가 화요 기도회 때는 이 감동을 몇 번 나눴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영이 죽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영이 죽는다 그럴까? 근데 그게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조차도 설교하다 죽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다 죽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10절에서 15절에 말라기서, 예레미야, 호세아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누가 나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걸어서 잠가버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누가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는 너희 예배를 받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곳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럼 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형식이었으면 얼마나 습관적이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없는 예배였으면 기대감이 없는 예배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구원하셨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앞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지도 무시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진 그 수많은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걸 돌아보니까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과연 내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됐을까?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 예배 받지 않았어. 그런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진 이 와중에도 우리는 오늘날 주일이니까 교회 왔어요. 근데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영이 죽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저한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예배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 너희 각자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 다시 내 앞에 서야 될 거야. 진정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뭔지 다시 시작해. 계속 그 열망을 제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 주신 감동을 대 순종해서 제가 섰습니다. 제가 어떤 많은 성경 지식을 나누려고 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예배, 우리가 뜻없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기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서자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11시 예배 드리면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함께한 걸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막 기대가 돼요. 11시 예배가. 하나님은 또 오늘 어떻게 하실라나. 근데 관건은 주님을 찾았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그렇게 주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예배가 이렇게 신나고 기대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게 고백돼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으로 견디지 못해서 꽃하는 보리자두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세우는 전봇대처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배하면 내가 기쁨에 겨워서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슬림이나 북한 땅에, 또한 불교권이나
여러 우상 숭배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내세울 거 있고 잘난 게 있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며 그냥저냥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일을 모른다는 것. 이번에 또 그 어부들 아니 그 낚시꾼들이 또 죽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우리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구원했는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을 때 기꺼이 내 삶을 전환하여 동참하여 그 뜻과 목적을 이루다가 주님 품에 오게 오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다 주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잖아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가 세희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기도를 나눴어요. 매일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죽어요. 매일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세희 형제가 그걸 나누는데 저한테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 마른 뼈가 보였어요. 갈비뼈들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근데 다시 장면이 바뀌었어요. 살이 다 입혀진 그림이 보였어요.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심령이 소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못 견디잖아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영은 매일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메말라져 있음에도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가 이미 거쳐져 있는데도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함이 없는 거예요. 또 반복적인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복적으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 드리는가? 예배 가운데 임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 예배가 지금 잘못 드려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집중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는 죄로 가지고 지금 예배로 나간 게 아닌가. 먼저 나를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죄가 생각나다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내가 서야 하는데 그냥 깨끗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내가 그냥 선 건 아닌가. 여러분 최소한 10분 전이라도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만나야 되잖아요. 나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10분 전이라도 와서 우리를 보혈로 씻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허겁지겁 와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중보팀들도 10시에 우리 중보하는데 10분 전에 와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10분만 일찍 집에서 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당신 아들 둘도 아닌 하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난주간에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조윤기 목사님 지은 그 찬양곡이 있어요. 인간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나.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주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 이걸 하는데 눈물이 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희자야, 나는 오히려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단다. 나는 너를 살릴 수가 있어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단다.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릴 수 있어서 나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었단다. 저는 주님의 고통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기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기뻤다고 말씀 절대 못해요. 주님이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릴 수 있어서 나는 오히려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립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일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근데 저는 제 자식들을 위해 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더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저도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목사님 주님을 찾자고 하면 주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은 열망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은 열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이라도 부른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나눌 텐데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각자가 주님을 찾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찾으면 살아갈 재미가 없고 살아갈 기쁨이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밥도 먹기가 싫고 잠도 안 와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런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임재가 끊어지니까 일주일 동안요, 밥도 먹기가 싫고 잠도 오지도 않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임재가 끊어져 버리니까.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근데 점점 임재가 끊어지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 살아요. 그냥 이렇게 영이 그렇게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찾으면,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영이 그렇게 무디어져 가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살면은 더 살아나기를 열망하고요, 죽으면요 더 침체가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만 부탁하지 마십시오. 중보를 아무래도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찾는 자리 결단하고 서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가,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그동안 들었던 것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다들 단답으로 대답을 해요.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네 가지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는 것. 도덕적으로 안다는 그 부분에서는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론을 알아요. 근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냐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전도가 다른 겁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요. 그게 실제죠.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알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그분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가 않아. 나 그것만 알고 싶어.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겠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도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와,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과거에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는 알았고 피상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알면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할 거야,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내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살은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격체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분을 모른다는 것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입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과 의중을 들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과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거 해결하다 주님을 찾는 것은요, 절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3,000번 절하고 뭐하고 돈 얼마 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부부간이라면 부부간의 첫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근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놀라운 게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첫사랑이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주일날 올 때나 모든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주님을 열망하여 오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50년 전에 영국에 정말 부흥이 필요했을 때, 술집이 넘쳐나고 죄수가 넘쳐났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고는 안 될 그 시점에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망 없이 오는 거예요. 갈망 없이 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예배 가운데 전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대로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지 않으면, 주님을 열망하여 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영이 죽는다니까요. 점점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시고요,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더 구하는 거예요. 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인기 지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은 맛배기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가 막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 어떤 그런 자리에 가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개인의 몫이었어요. 주님이 만나준 다음에는 이제는 사도 바울 자체가 본인이 주님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집중적으로 8년 동안 주님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이제는 네가 나를 더 찾아, 그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 이제는 내가 주님하고 일대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 사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찾아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 주님을 찾았어요. 자신의 뭐가 문제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안주해버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는가,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졌고, 조금씩 알아가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주님이 가장 소중한 걸 한 거죠. 이 고백이 이분의 고백만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의 인간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무기력해 있는가? 단 한 가지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찾지 않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아가십시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붓기 시작하세요. 그걸 기뻐하시면서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작정하면 은혜를 부으세요. 때로는 근데 사단의 방해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소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그것이 껍질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게으름, 안일함, 나태함, 또 막 뒤로 막 미루는 거,
또 막 텔레비전 같은 거, 또한 막 분주함, 많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이것에 나오려면 쉽지 않지만 그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안 될 때는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 부탁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힘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이랑 게으름, 나티함, TV 보고 막 군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어떤 그것이 덧친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파고 끊고 우리가 결단하여 서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끊고 서야 돼요. 방해하는 것까지 끊고 서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 것을 진짜 안다면, 실제로 목숨이 죽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어떤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그것을 안다면 내 온 삶을 동참해서 거기에 주의 뜻을 같이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대가가 지불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동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일이 어떤 일이 보인다. 그럼 내가 거기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두가 각자 내게 나와 나를 찾으라고. 개인적으로 찾고 또 같이 연합해서 찾고 10시 중보회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시간이 안 된 사람 개인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 낭비할 때가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요. 더 이상 그게 아닌 것을 그냥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그래서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허탄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너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지 않아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동참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간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그게 상급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시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서 어떤 일을 중한 일을 맡기려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가를 지르고 동참하면 주님이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게요? 우리 능력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동참하니까 앞서가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도 상급은 우리에게 다 우리가 했다고. 세상에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장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행위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길이죠.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그분을 알기를 구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리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그 길이 뭔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물 주세요, 물 떨어졌어요 불평하고, 밥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자랐는데도 계속 부모만 의지하고 부모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독립해서 이제는 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는 게 자식인 것처럼,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서 그 뜻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또 삐지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한가 보다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병 들어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자라지 못하는, 키도 못 자라고 정신도 정서적인 것도 안 자란 불구 같은 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 다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이 경험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실제가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의 목적도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개인이건 우리 교회건 간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이 친밀함이 부어지잖아요.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얼굴이 더 구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다 보면 예배가 더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선순환이에요. 이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히 오는 거고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알아지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열망이 생기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의 진정한 동력과 되기를 열망하고 때로는 대가가 지불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해서 가는 것. 이게 모든 걸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이게 보이고 또 내가 뭘 해야 보이고 내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주님 안 찾으면요 내 문제가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 보여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접니다. 주님을 찾으면 내 모습이 가장 먼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인가. 주님을 안 찾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을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버려. 왜요? 내가 괜찮은 사람을 착각하니까. 근데 주님을 찾으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보이니까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게 스스로 겸비함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나오지 않는 건 당연히 주님을 떠난 거죠.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 내가 나오고 있고 있으니까 주님 안 떠났다고. 성경에 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예배가 드렸지만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주께로 돌아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안절부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요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초점이었으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 데서 안절부절하지 않았을 거고 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마치 모세가 뭔가를 해서 이게 자기들을 이끌어온 것처럼. 그들은 40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그들의 뇌리에서 지어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내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자식들대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그렇게 안달복달을 했을까? 이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에게 안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목회자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꽝이에요. 목회자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그게 아니면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러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니까 또 모세도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는 자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초점이 사람에게 가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가 이제 모세한테 그러죠. 모세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와,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가 인도했다 그럴까요? 그들의 이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안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의 백성이다. 그들의 초점이 너한테 있지 않냐 지금. 그래서 목회자들에도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람께 인도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회자한테 초점 맞추게 하면요 다 죽는 거죠. 둘 다 죽어요. 인간 목회자가 바랄 게 볼 게 뭐 있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그에게 설교를 잘한다면 그 목사님에게 그게 부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분에게 기름 붓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그 목사님도 타락한 목사님이고 성도들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분노하셔가지고 3,000명을 죽이잖아요. 레위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내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거기에 우상에 가담한, 금송아지에 가담한 그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이 범죄한 이들을 보면서 모세가 슬프다고 고백을 해요. 슬픕니다 주님.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탄식이죠.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책에서, 다시 말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진정한 중보자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내 앞에 범죄하면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지워버리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또 전화 목사님이 전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또 들어요. 듣는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전하고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와 같아요. 자, 이리 가면은 부산으로 간다고, 이리 가면 강주로 간다고, 이런 이정표와 같단 말이에요. 설교는. 그렇다면 이 설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전하 여러분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이정표대로.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경험 안 되고 하나님 임재도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개인도 안 세워지고 교회도 안 세워져요. 우리 각자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세요. 우리가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가지고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방문하세요. 여러분 언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임재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임재가 당연히 있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 경배를 드리는데 임재가 없다면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니까,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예배를 해야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냥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이시고 알리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리시고 우리를 만져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을 만지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 혼을 만지시고, 그래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요, 안주에 있고요, 판단하는 자리만 있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뭐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근데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뭐 하러 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내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어렵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의 자세가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비추시고 보이세요. 알게 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배기 선교회 우리 NWS나 엔따다시 하잖아요. 아동부 예배나 어른 예배나 설교가 똑같아요. 그럼 사람 들으면 아동부가 저걸 어떻게 알아듣나?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서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하냐에 따라서 이게 깨달아지고 전혀 그냥 깜깜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중심이 어떤가를 돌아봐야죠. 내 중심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길로만 나가야 성취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리십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가면 실패해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 방법을 했을 때 엄청나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답이 다 있는 게, 성경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 그거는 그때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해요? 너희가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그때마다 내게 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걷어버리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체 해부도가, 우리 피부가 없으면, 여러분 징그러운 거 보셨어요? 막 내장, 장기가 막 다 드러나 있고, 눈도 그냥 뼈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근데 피부가 우리 몸을 딱 감싸주니까 이 멀쩡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봐도 다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피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피부와도 같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다 감싸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책 없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게 바로 주님을 찾을 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찾을 때 그 은혜가 부어져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정답.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찾으면 만나 주겠다.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알리신다고요. 미리 알리신대요. 말씀합니다. 여기 친밀함이란 말은 소드라는 뜻인데 비밀 회담이에요. 비밀 회담. 여러분 중세 시대에 전쟁을 나갈 때 원탁회의에 기사들이 앉잖아요. 비행 둘러 12명이 앉잖아요. 그 원탁회의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 기사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지? 비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비밀 회의가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친밀함은 하나님은 원탁회의에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또 그 일에 동참해라. 그러면 내가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가마. 너희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리신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린다고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미리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알리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것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미리 그 일을 알리고 그 종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중보하게 하셨고 노아에게는 이 배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함과 경외함은요 같이 가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는 거죠. 함부로 그분을 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 천사를 앞서서 보내마. 근데 나는 너희와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곳에 적과 꿀이 흘러서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좋겠다. 이제는 고생 끝이고 그곳에는 행복이 있구나. 그곳에 있어서는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보호가 거쳐버려요. 도우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있겠어요? 그들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차라리 이 황량한 사막에서 힘든 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 차라리 이곳이 있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제가 그랬어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마음껏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장난감도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거기에는 엄마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물론 부잣집에서 태어난 부잣집 엄마가 있을 텐데 그걸 잘 몰랐어. 근데 이 아들한테는 내가 소중한 거예요. 엄마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맛있는 통닭이고 피자고 맛있는 거 먹고 싶겠어요. 장난감 갖고 싶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야 엄마. 엄마의 사랑. 엄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비유를 제가 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요. 우리 신앙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소원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다른 게 없어져요. 내려져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 없을 때는 절대 네 소원 뭐냐고 안 물어봐. 엉뚱한 얘기할까 봐. 뭐 돈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럴까 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도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잖아요. 내가 아침 일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중집사님이 거기를 끄떡끄떡 듣고 싶대. 그럼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게 대중집사님은 그럼 사랑한다고 하냐 그냥 한데 변양인 권사님은 이 반응이 없어. 안 하는가 봐. 이 성격 차이로. 근데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좋고 자식들도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는 어떨 때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때로는 너무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로 말 듣고 싶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고요.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고요.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찬양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에 당연하시고 합당하십니다. 이걸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드리고 있나요? 찬양 중간에 이제 한 2곡 정도 나눴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찬양 너무 기니까. 그건요 전혀 지금 하나님의 그게 없어서 그래요.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성경에서 그동안 설교 봤을 때 수없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복.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생명과 화, 복과 저주. 택하라. 네가 생명을 택할지 저주를 택할지 네가 택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네 스스로 택하라고. 그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를 존중했어요. 우리 인격을 주셔서 네가 선택해. 근데 이 생명은 다시 말하면 복을 말하는데 이 복에는 뭐가 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부으시고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분 자신이 복이라니까요. 그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취하면 돼요. 제가 그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 이걸 나누는데 어떤 그림이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그림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나님이 어떤 우물을 보여주시는데 연못을 보이는데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래요. 근데 물이 막 동해요. 근데 너가 선택해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가 넘쳐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가 주님이래요. 그 안에 모든 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병이 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주위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만 하고 있어. 헛된 기도만.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답인데, 주님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주님은 나도 찾지 않는 상태에서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연못 주위에는 있는데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거죠. 고갈돼 버리는 거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그분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얼마나 그동안 들어서 우리가 이론을 압니까? 근데 이게 실제가 되려면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직장생활로 바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아침 출근해서 기도부터 하세요. 큐티 하고 성경책 한번 읽고 기도하세요. 10시쯤 기도해도 지금 말씀 읽고 지금 우리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결단이 돼야 뭐가 일어나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살다 와가지고 주일날 무슨 예배가 드려지냐고. 이게 안 돼요. 일주일에 주일 중에 주님을 안 찾는데 주일날 와서 무슨 예배가 드려져. 맨날 졸리긴 하지. 그냥 졸다 가버리잖아요. 아니요. 일주일의 삶이 우리 주일날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지가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졸리면 뒤로 가서 서시고요. 뭘 사탕을 먹든지. 근데 진짜 주님이 임하시면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또말또말 하잖아요. 지금 모두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함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이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계셨다니까요. 근데 성도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교회도 크고 재정도 넉넉했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고, 서머나 빌라델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거기는 숫자가 작을 수 있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부흥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 중보자들로서 여러분이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그 일을 이루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누구요 리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 서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목회자의 설교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가 이정표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각자가 내가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자리로 안 간다면 여러분 진짜 그것이 진짜 이건 아니에요.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여러분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찾으면 생명이 거쳐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준다더라. 이거 말고요.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건가 동참해서 그걸 위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걸 찾으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더라고 찾지 마시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발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각자 가운데 모든 부분적인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 인도자부터 이 강대상에서부터 이 임재가 넘쳐서 또 설교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이 임재가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살리는 꼴이 되고 예배가 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답변할 것인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시편 24편 그 6절에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간 거라고 그랬어요. 자, 24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보세요. 여기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이코르예요, 이코르. 이걸 평행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가 같냐면 부부가 여보 사랑해 그 말하고 여보 좋아해 그 말하고 똑같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이제 정리가 되시죠? 성경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뭐 그런 말을 쓰냐 그래.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근데 수도 없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목적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알기 위해 우리가 이게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동참해야 되니까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뜻과 의중이 우리가 안데 당연히 보이시죠. 그러면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과 의중만 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 다음 단계 못 나간다면 이거는 반이에요. 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뜻만 알면 뭐 하냐고요. 거기에 동참을 해야지.
우리 전도팀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여지니까 토요일도 하고 월요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먼저 그걸 동참하는 거예요. 10시 중보기도 때 하나님 찾으라고 하니까 일단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였으니까. 근데 게으른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안 보여. 안 찾으면 안 보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안 보여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10시에는 성경 공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십시오. 시간 되신 분 다시 오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다시 재정비되고 매일 10시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반응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요일날 중보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나누고 하다 보면 어떤 때 강하게 더 임재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어떤 기도를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사인이에요. 아주 막 강력하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강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기뻐해.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뜻을 이뤄 나가야 돼. 그럴 때는 제 개인적으로 그걸 느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기뻐한다는 사인으로. 저는 그걸 제 개인적으로는 임재로 저는 그걸 체험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 안 가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가 거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회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모든 오이코스 예배를 점검하시고 우리 예배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기도회를 다시 점검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우리 고민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시 목사님부터 우리 모두 전체가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앞서서 행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하나님 우리 앞서서 이끌어 가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앞으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주님 그분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근데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혼돈이 와요. 안 보여요. 항상 주님을 구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선명히 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가버리니까 거기 하나님이 뒷받침이 없게 되는 거죠. 실수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 비전을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리더들이 오이코스 리더들이나 중보자들이나 교사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죠. 우리는 그런 거기에 기꺼이 동참해야 돼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보는 교회를 세울 거라고. 이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치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열방을 섬기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열방은 하나님 계속 열어가고 막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초창기의 치유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회복과 이 부흥을 하나님 약속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다시.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부흥도 회복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열망하고 찾는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질투로 주님이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보이면 주님을 찾을 때 이 비전이 보여요. 각자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보이고 어떻게 동참해야 될 때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는 유익이 이 하나님의 부흥과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뭔가 회복과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34장에 모세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세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 그 목적을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지는 거죠.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리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주일날이나 어떤 기도회 때나 왔을 때는 여러분 임재를 느끼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임재가 없다,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은 묻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거기 그곳에 있는 임재 가운데 묻어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배가 더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간절히 이렇게 구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더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못 나오신 분들은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느 몇 사람만 소수가 아니라 같이 교회가 이렇게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 찬양